자, 사람들은 앞에 하는 걸 좋아할까요? 뒤에 하는 걸 좋아할까요? 뒤. 여러분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앉으셨죠? 우리 김옥사 동도님이 좀 되게 감사한 게, 사실 이제 세가족으로 오게 되시면 되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좀 움츠려들고, 그래서 좀 이제 뒷자리로 점점 가서 앉게 되는데, 우리 김옥자 동도님은 오시자마자 제일 앞에 앉아서 네, 정말 그 부분은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앞에 앉아있지 목사님 말씀 잘 듣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가 블루오션인지를 잘 보시면은 보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다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는 레드 오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활동할 공간도 좁아지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레드 오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는 어디가 레드 오션이고 어디가 블루 오션일까요?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블루 오션입니다. 그렇죠? 네,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멀리서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가실까요? 그만큼 내가 세상에 사실은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좀 더 가까운 쪽에 앉길 원하고 세상과 좀 더 가까운 쪽에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김남칠 성도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조금이라도 몸이 완쾌가 되시면은 누구보다도 앞에 앉아 계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곳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방해되는, 그렇죠? 그 자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그렇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십시오. 그렇죠? 그게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되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답변을 듣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차이를 좀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이제는 그 공회 앞에 섰잖아요. 그 백성의 장로들, 쉽게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이제 신문 받으려고 서 있죠.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야? 네가 그리스도 맞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듣길 원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쥐어짜기식으로 예수님께 답변을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렇죠? 안 믿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답변을 하셔도 그 답변을 내가 실제로 믿고 소화시킬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은 질문해도 사실은 소용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안 믿을 질문을 뭐하러 해.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하면서 뭔가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맞잖아요. 실제로는 안 믿을 거면서 실제로는 안 붙잡고 안 따라갈 거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뭐죠? 너 나한테 질문하기 전에 나는 너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 그게 예수님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나에게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미묘한 차이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만 하나님께 답변 들으려는 그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 사람은 면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조그만 양심을 가지고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이 세상 봐봐. 그럼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지었겠어?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지었겠어? 말 안 해도 사실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굳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거거든요. 굳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지으셨습니까? 라고 그걸 굳이 물어봐야 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답변이 일일이 들어야지만 그걸 붙잡고 믿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지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 존재하는 것들 속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이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사람 이전에 누가 있었냐고요. 사실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알려주셨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왜 굳이 질문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내가 굳이 그걸 하나씩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줘야지 넌 따라올 거야? 너 마음속에 이미 깔려 있잖아. 뭐가 깔려 있죠? 안 믿고 싶은 거잖아. 맞죠? 안 따라가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생색이라도 내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 이전에 진짜 여러분 입에서 이 답변이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답변을 듣기 원하시는 거지 나의 질문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보시면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뭔가 덮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은 말 안 해도 정확한 복음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입에서 이 답변이 우리 스스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결론이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정확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계속해서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고백이 안 나왔다? 뭐죠? 틀린 길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짜 이 답변이 나오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는 계속 강단에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야. 주는 그리스도셔. 그렇죠? 계속 그런 답변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좀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그 54절에서 62절까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결국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실제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이런 질문 안 하시나요? 한 번 부인하는 것도 되게 쪽팔리는 일인데 3번이나 부인해? 근데 3번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부인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오죠. 누가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누구? 수제자가. 수제자도 사실은 별 수 없는 거죠.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렇죠? 이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면은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계속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에 똑같이 나오죠. 날이 추워. 근데 예수님이 끌려갔어. 그렇죠? 제사장 집에 끌려갔어. 어마어마한 집이죠. 근데 거기에 막 하속들, 종들도 있고, 뭐 하인들도 있고, 거기 구경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뜰 있는 데서 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따라가 보니까 이제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들어가. 추우니까 불 같이 쬐는데 어라 옆에 있는 여종 한 사람이 딱 지목해. 어라? 당신 누구야? 예수님 제자네. 그렇죠?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제자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잠시 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잠시 후에 어떤 한 남자가 또 와서 보더니 당신 그 사람이랑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1시간 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냥 강하게 주장하는 거야. 너 그 제자 맞아. 내가 같이 있었어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더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그때 꼬꼬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 속에 살면서 딱 문제가 오니까 임마누엘을 부인해. 근데 난 부인한지도 모르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잠깐 지나서 또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또 임마누엘 부인해. 그렇죠? 몰라. 부인하면서도 몰라. 임마누엘을 부인하면서도 그렇죠. 임마누엘 몰라. 근데 1시간쯤 지나서 더 강하게 임마누엘 부인해. 그리고 나서 이제
떡고대 가교론. 네. 자, 그렇게 해서라도 통곡하고 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3번이나 임마누엘을 놓쳤네. 맞잖아요. 내 3번만 놓치면 양반이죠.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임마누엘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럼 왜 놓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있냐고요. 실제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에 방치하시냐고요. 방치. 그렇죠? 방치한 것도 똑같은 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옆에서 사람 죽이는데 방치. 간접살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지금 임마누엘 놓치고 계속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메말라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랩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안 한 거잖아요. 도대체 뭘 회개하신 겁니까? 임마누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감히 임마누엘을 놓쳐요? 그렇죠? 임마누엘을 놓친 걸 회개하셔야지 뭘 회개하시는 거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죠. 그렇죠? 매사에 매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24시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울이 한 말과 당연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인식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식하지 못하는데 무슨 항상 기도해.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하냐고.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나에게 걸림돌만 보이잖아요. 그냥 사방이 다 걸림돌이야. 근데 하나님을 딱 인식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딱 인정돼버리면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다 디딤돌로 보인다니까요. 내 눈이 바뀌지 않아서 틀리게 보이는 거지 임마누엘이 나에게 항상 인식돼버리면 나에게는 모든 게 다 디딤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임마누엘을 놓쳐버리니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되면 모든 게 다 답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가지고 결국 내가 눈이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비닐이 씌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늘 벗겨내야 짜잔 비닐 벗겨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눈을 자꾸만 감기게 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냐고요, 이 놈이.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놈을 자꾸 방치하고 있냐고요. 맞죠? 그건 사단의 활동을 동조하는 거예요. 맞죠? 동조하는 겁니다. 사단이 활동하도록 계속 방치하는 동조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귀한 답이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다 사장시키고 왜 다 잠재우고 그렇죠? 녹슬고 먼지만 풀풀 나게 덮어버리냐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먼저 회개하셔야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뭐 어느 한순간 뭐 큰 은혜 받아서 뭐 할렐루야 뭐 불받아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정말 부딪혀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정확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말씀 하나가 나에게 정확히 부딪혀오는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 외우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그 한 구절이 나에게 부딪혀온 적이 있나요? 정말 부딪혀온 적이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부딪혀오면 사실 그 사람 인생은 진짜 끝난 겁니다. 맞잖아요. 완전히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게 안 부딪혀오니까 지금까지 힘들게 사실상 꾸역꾸역 힘들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로 지금 따라가려고 하니까 완전 그걸 사서 고생하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네가 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가 지는 게 아니라고. 내게로 와. 내가 져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내 짐을 짐 상태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진짜 힘들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셔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임마누엘을 놓쳐버리니까 임마누엘의 특징이 뭐죠?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근데 난 지금까지 보이는 것들만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무시하게 돼버리죠. 안 보이니까 안 믿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려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려내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내리셔야죠.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신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란 방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라면 이런 방법을 주실 이유가 없죠.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는 분을 믿으라고 이 방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보이는 세상 속에 잡혀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완전히 나의 그냥 딱 달라붙어버린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 천만의 말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보이는 것에 기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서부터 어디에 자꾸 집착하게 됐냐면 말씀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놓치게 되면서 어디에 자꾸 집착하게 됐냐면 보이는 것. 예를 들면은 성물. 그렇죠? 보이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만나 항아리,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돌판. 그렇죠? 이 세 가지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어떤 짓까지 저질렀냐면은 자꾸만 블레셋, 그렇죠? 옆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괴롭히잖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자꾸 괴롭힌다니까요. 실제 괴롭혀요. 삶 자체가 괴롭힘이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방법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원리를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죠? 뱀처럼 지혜로워.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하셔야죠.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분을 놓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비밀을 놓치니까 자꾸만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고 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끊어졌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선지자들도 타락해버리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눈에 뭐가 보이죠? 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증거들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좋아. 우리는 언약궤를 갖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실제 전쟁터에 있는데 언약궤를 이제 들고 이제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와, 우리 진영에 드디어 언약궤가 도착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함성을 질러. 근데 그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옆에 쪽에 블레셋 군인들도 다 들어. 어라, 저놈들 왜 함성을 지르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그 기적의 언약궤가 왔다고 벌벌 떨어. 벌벌 떨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정신 차리고 그래서 싸우자. 싸웠어. 누가 이겼게?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패하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결국은 임마누엘을 놓치니까 어떤 짓을 하죠?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깜깜해. 그러니까 깜깜해. 뭔가 음산하고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 나는데 십자가를 걸어놔야지. 이렇게 들려. 십자가 그 조명이 되는 십자가 좀 더 비싼 거 사서 밤에는 십자가 불 켜놔야지. 그래야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뭔가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 아니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지. 아니면 십자가에 묵주 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반지. 자꾸 그런 걸 의지한다니까요. 내 몸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 그런 식으로 의지한다니까요. 그럼 사단이 그걸 보고 어라 저놈 봐라. 어떻게 할까요? 더 갖고 놀죠. 더 갖고 놀잖아요. 임마누엘을 놓쳐버리면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놓치고 암만 사방에 십자가로 도배를 해보십시오. 벽만 지저분해질 뿐이지 십자가에 하나님만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맞잖아요. 십자가가 나를 살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거지 십자가가 무슨 그거는 로마 시대 형틀이라니까요. 사형 형틀. 그러니까 임마누엘 눈에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을 놓치면은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나마 선물 붙잡는 거는 귀엽다고 쳐. 근데 실제로 임마누엘 놓치면 사단의 것을 의지한다니까요. 사단의 편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완전 반대쪽에 있는 것. 흑암의 것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면서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제
임마누엘이 사실은 모든 건데 모든 걸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제목 보시면 애국으로 돌아가라. 응? 다시 잡히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가요? 너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감옥 생활해. 그러라고 하나님이 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뭐가 됐기 때문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뭐가 됐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같이 역사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 절대 언약, 절대 주권 그걸 모세에게 확실히 심어주셨기 때문에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애국으로 돌아가? 그럼 다시 잡히는 겁니다. 맞죠? 애국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죠?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가족 복음화 원하시죠? 간절히 원하시죠? 가족 복음화. 그렇죠? 근데 육신의 형제 자매인데 그 구성원 중에 일부는 천국 가고 일부는 지옥 가고 그거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천국 가는 거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 원하시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순서가 있다니까요. 가족 복음화 원한다고 짜잔 가족 복음화가 다 되어지나요? 금방 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간절한데 내 방식으로 그렇죠? 내 중심대로 내 상태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 복음화를 막는 길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복음화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간절히 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이십니다. 맞죠? 그거 말고 더 우선시되는 목표는 사실상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 앞에 갖다 놓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정말 구원 앞에 갖다 놓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절대 목표로 삼으셨는데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 순서를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셨죠. 그렇죠? 애굽에서 어쨌든 도망자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안 열리면은 분명히 걸림돌처럼 해석이 돼요. 나는 실패자야. 난 도망자야. 난 지명수배자야. 그렇죠?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고난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상처와 수모 그런 힘든 것들은 다 뭐죠?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뭐 하신 거죠? 구원하신 겁니다. 도망자가 아니라니까요. 지명수배자가 아니고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모세 이름 자체가 연못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서 이렇게 건져주시죠. 그렇죠? 실제 나에게 자꾸만 걸림돌들이 있게 만드시면서 나를 자꾸만 브레이크 걸리게 만들면서 사실은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눈을 여셔야 됩니다. 왜 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다 걸림돌처럼 해석되죠? 그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걸리게 만들면서 누구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사실은 작업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만약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럼 난 계속 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그 당시는 나에게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디딤돌이라니까요. 그걸 뒤늦게 깨달으면 뭐 감사하겠지만 그걸 미리 알면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미리 깨달으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럼 언제쯤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 보고만, 그렇죠? 우리 형제들 보고만, 우리 친척 보고만, 이 지역 보고만을 하나님이 언제쯤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겁니다. 너 진짜 임마누엘 안 놓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 너 진짜 임마누엘 계속 인식하고 있어? 너 진짜 어두컴컴한 곳에서 한 달 가까이 살아도 안 무섭겠어? 예를 들면 너 저기 무덤 산골 깊숙한 곳에 혼자서 무덤 옆에 기대고 자도 너 안 미치겠어? 예를 들면 실제 저희 어머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느냐. 그 인식이 왜 안 되냐고요. 그렇죠? 인식이 안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그리스도로 가능하거든요. 맞잖아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람에게 안 되는 경우는 이것 때문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 정확하게 사실은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맞잖아요. 진짜 왕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떤 왕이신데요? 실제 흔함의 세력을 박살 내시는 왕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우리 한국 표현이 되게 약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려요. crush your head. 너의 머리를 박살낸다. 가루로 만든다. 와,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 영적 의미를 저 사람이 사실은 모르고 있구나. 사실은 껍데기로만 그리스도 알고 있구나. 맞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의 영적 의미들이 나에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부딪혀오면은, 그렇죠? 진짜 이 의미들의 맛을 내가 봐버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이렉트입니다.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것과 비례합니다. 그리스도와 비례하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높이 길게 알수록 임마누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남이 알려준 그리스도만 내가 계속 듣고 이미 아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진짜 그런 시간표가 나에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부딪혀 왔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부딪혀 왔을 때. 부딪혀 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부딪혀 오려면 부딪히는 쪽으로 가야지 부딪히죠. 돌이 날아오는 쪽으로 가야지 돌이 부딪히죠. 저 돌을 피하면서 무슨 부딪혀. 그러니까 말씀과 부딪히려면 말씀과 자꾸 직면하시라니까요. 맞잖아요. 말씀을 계속 피하면서 무슨 말씀과 부딪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중에 말씀을 보는 시간들, 듣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부딪히는 겁니다. 정말 부딪히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마 그 시간을 갖겠죠.
난 아직 부딪히기 싫어.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가진 핑계를 대고 안 부딪히는 상황 속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몰아가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핑계도 예배를 빠뜨리고 기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으로 돌아가라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된 시간표잖아요. 이게 진짜 살리는 시간표거든요. 결론 보시겠습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인생 전부를 헌납하며 자자손손이죠. 노예살이, 종살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보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따라 가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나는 지켜보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붙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애국으로 돌아가면 가는 즉시 잡힙니다. 가는 즉시 잡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놓치면 나는 잡히는 자가 되지만 임마누엘을 붙잡으면 나는 풀어주는 자가 됩니다. 한 끗 차이죠. 근데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이자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자, 임마누엘을 항상 인식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며 존재 자체로 함께 하시는 성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쫓아갈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만